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도리가 한 에바쯤 되었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에게서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가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아멘. 뉴스를 그냥 지나가면서 접촉했어요. 했는데 다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움찔움찔 놀라는 거는 뭐 세모녀가 자살을 한다거나 뭐 부모가 자살한다거나 뭐 장애인 있는 아이들을 죽이고 부모가 자살한다거나 뭐 이런 소식인데 살고 싶어서 그 커뮤니티에 올렸대요. 근데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맘카페 커뮤니티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저기 올렸는데 하나같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보내주시기도 하면서 살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그런 어렵다 혹은 힘들다 괴롭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5장 7절 찾으셨을까요? 자,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문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빚이 있으면 그냥 청산을 해주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갚았으면 7년째는 그걸 면제해 주니까 야 네가 어차피 안 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면제년을 핑계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기도 비난하지도 비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혹 그가 서운해서 혹은 속상해서 혹은 가슴이 아파서 만약에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괴로워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죄가 된다? 나의 죄가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면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윗도 있고 막 있는데 일상이 예배와 같았던 사람, 모든 사람을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2월 한 달 동안에 계속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또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의 얘기를 했고, 달란트 이야기를 했고, 제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삶을 살았던, 구약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룻은 주인공이 룻이에요.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냐? 룻의 남자친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인데 사실은 재혼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원래 본문의 주인공은 과부가 된 여인 룻인데요. 그가 살던 시대는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죠? 사사기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오히려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각했어요? 무질서하게 되겠죠. 무질서의 결과는 타락이 될 거고요. 성령에 대한 기준도 없을 것이고 성령에 대한 감동도 없을 것이며 왕이 없으니까 뭐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갑이 되는 시대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베들레헴에 뭐가 일어나냐면 기근이 일어납니다. 막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왜? 이곳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론과 말론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오르가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거쳐서 결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아버지죠.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도 죽습니다. 그래서 세 여자가 동시에 뭐가 되냐면 과부가 돼요. 근데 이 시대상으로서는 경제활동이 누구한테 있을 거예요? 남자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절망 속에 있다가 버티고 안 되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내가 아들을 낳아 너희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해라. 아직 너희들은 젊고 아름다우니까 가서 니네 인생을 살아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오르가는 마지못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룻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가시는 것을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겠어요. 내가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쉬운 것이겠어요? 어려워요. 내 고향에서도 어려워요. 근데 어디에서? 외국으로 이주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요 시대에 딱 맞다. 우리가 왜 기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요즘에 뭐가 많아요? 해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문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땠을까? 근데 우리도 독일에 막 광부로 보내기도 하고 간호사로 보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파병을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도 이방인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실은 막 그 동남아 친구들이나 친구들 막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남자 친구들한테도 그런데 여자들은 더 그래요. 여자들은 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 속에 내가 묻어나겠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효심, 또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런데요, 이 신앙이, 룻의 신앙은 입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 갇히지 않았어요. 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비하하는 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교회 가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와 일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다투어야 할 때도 있겠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항상 우선되는 건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하겠어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에 그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갈매기 기도했죠? 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골고다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싫은데, 나는 불편하고, 나는 무섭고, 나는 두려운데 이게 내 기분과 내 뜻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행동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 할 수 있는 동기,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기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구걸이라도 하는 거예요. 구걸이라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하죠. 근데 자녀는 이제 부모를 위해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누가? 딸도 아닌 누가?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들이 성경책 갖고서 그러잖아요. 봐라. 며느리가 이렇게 된다. 이러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겠죠. 루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어머니 제가 어느 밭이라도 가서 뭐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죠. 너가 여기 지리도 모르겠고 사람들도 모르겠고 일단 이방인이니까 외모 자체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해코지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서 나간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열심히 줍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띄어요. 아까 그랬죠. 이미지가 달랐을 거라고 외모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물어봐요. 저 여인 누구냐? 그랬더니 아 전에 그 엘리멜렉과 같이 했던 나오미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이 룻이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했던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배려를 해줘요. 딴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머물러서 이삭을 주어라. 혹시 다른 저기가 남자가 집적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혹시 목이 마르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 걸 내가 마시도록 해줄 테니까 너 여기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용하게 일꾼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뒤따라오거든 조금씩 이삭을 뜯어서 바닥에 떨어져라. 그리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거를요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낮이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수 있던 이유가 뭐겠어요? 보아스가. 여러분 이삭이 없으면 반나절만 하고 들어갔겠죠. 그 얘기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이 주울 만한 것들을 계속 보이지 않게 몰래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배려 깊은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싫은데 난 주기 싫은데 이거 어쩔 수 주려면 내가 맨입으로 줄 수는 없고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맨입으로 줄 수 없고 여러분 줄 거면 따라합시다. 주려면 그냥 줘라. 받을 생각 다시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주려면 그냥 줘라. 자, 좀 달라고 해보세요. 주는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사실 자화자찬은 안 통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밭에 딱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꾼들한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인사는 어떤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일꾼들이 막 우리 회사 막 출근하면 막 회장님 오십니다. 그러면 막 임원들 다 일하다가 막 쫙 서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쓸데없는 것을 우리나라는 잘하는데 보아스는요 밭에 오자마자 일꾼들한테 하나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랬더니 일제히 그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에게 사장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겠어요. 지 혼자 다 해먹지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회사들 막 성과급 얘기 막 나오니까 무슨 뉴스에 나오면은 막 적자라 그러고 막 KT 같은 업체 같은 거 적자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성과급 파티는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 거기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회사 들어갈 때마다 너희 망할 놈의 회사.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서럽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게 너에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외면했던 그 일로 그 사람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먼 것을 공급하고 한다면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길 원합니다라고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하고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성이 그런 거예요. 인성이. 일꾼들에게도. 아마 룻을 위해서 떨어뜨리라 했더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떨어뜨리라고 했을 때 일꾼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 또 시작이다. 또 오시랍니다. 근데 일꾼들이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 이삭을 흘려요. 주워 가도록. 기왕 주는 거. 그리고 어찌 일꾼들 입장에서 뭐겠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우린 청직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거룩한 일에 멋지게 소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별명을 보아스의 별명 거룩한 인싸. 돈이 있지만 나는 주인이지만 나는 뭐 소위 땅도 가진 적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대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맡기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질 텐데 여러분이 그들 사이에서 거룩한 인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하세요. 우리 연습합시다. 뒷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만 그거 뭐 뒤에 인사는 없어요. 저는 가끔 대중교통을 타면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요. 우리 하연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버스에서 내릴 때 인사하는 건 좀. 근데 학원 기사님한테 인사를 잘한대요. 그리고 학원 기사님들이 예뻐한대요. 좋아한대요. 왜냐면 내릴 때 인사하는 애들이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는 더 나쁜 사람들이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아스처럼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삶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어떤 걸 하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졌던 땅을 갔는데 여자들한테 상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을 받으려면 누군가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서열이 있는 거예요. 순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다행히 보아스와 친해졌으니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루시합니다. 나오미가 지도를 해서 루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했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나? 맞는데 나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다. 나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오미네 집에 땅을 받겠어? 그랬더니 땅 준다니까 예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당신이 그 땅을 받게 되면 이 여인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 나 근데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포기하겠어. 그래서 포기하고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기업을 무는 사람이 되겠어. 하고 나서 요새 남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룻기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가 왜 중요하냐면 4장 18절 18절 말씀, 룻기 4장 18절 말씀. 그 우연한 만남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네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네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거 아는 사람 나오죠? 누가 나왔어요? 그 다윗이 그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이겼던 다윗이 이 다윗이에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앞에 오벳 앞에 보아스.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에게서. 근데 보아스가 난 건 아니죠. 누가 났어요? 룻이 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감히 누가 추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 기가 막힌 방법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 땅에 허락할 때 누굴 통해 낼 것인가? 여러분, 인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친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고요, 인색한 사람 사용하지 않고요, 치사한 사람 생각하지 않고요, 너무 계산적인 사람 생각하잖아요. 아까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계산해보니 뭐예요? 아, 내가 그 땅을 받는 것보다, 그 땅을 받고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수지상 이득이다. 그러니 포기하겠다.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가운데 때로는 계산기를 너무 두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드리는 계산기를 보고 아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드릴 때는 과감하게, 아멘, 믿고 그냥 드리시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 15장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 15장 말씀, 15장 10절 말씀,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뭐 우리가 솔직히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니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그거를 수지타산을 따져가지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 주고자 할 때는 줘야 된다는 부담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긴급한 상황에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즘에 그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왜? 이 병원에서 죽으면 데이터가 뭘로 올라가요? 사망자로 여기서 이 병원에서 죽은 걸로 올라가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받고 다 뺑뺑이 돌다가 그냥 앰뷸런스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진이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앰뷸런스 타고 병원 막 이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만약에 진이가 이제 한 4, 5년 뒤에 문구조사가 돼서 막 숨 넘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계속 전화하거든요. 119들은 전화해서 지금 증상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데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오라고 그러면 아, 가까운 데 가세요. 그러니까 그 녹취가 나는데 그 구조대원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누가 가까운 데 몰라서 안 갑니까? 안 받아주니까 못 가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죄책감, 목소리에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기 부모면 그러겠어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머리에 혹이 머리만큼 났어요. 이만큼. 앰뷸런스를 타고 막 가는데 저기 안양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안양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뒤쪽 산업도로가 막 시위하느라고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앰뷸런스에는 그 마이크가 음성 마이크가 달려져 있거든요. 막 형님이 사이렌을 뭐 기사님 막 돌리는데도 안 비켜요. 얘네들이 시위한다고. 얼마나 절박한 시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막 안에서 피가 터졌는지 이걸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 하니까 마이크를 딱 그 스피커 딱 잡더니 그 메가폰을 딱 잡더니 비켜라. 니네 아버지 돌아가신다. 니네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지금. 빨리 비켜! 막 소리를 고르고르니까 그때 갑자기 그냥 막 시위 주동하는 사람들이 쫙 하는 거예요. 이게 내일이면 그건 갈급한 거예요. 내일이면.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떤 동네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래서 어떤 급하게 연락이 와서 이 의사가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중간에 어떤 강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뺏어가지고 타고 간 거예요. 딸 본다고. 그 아빠가. 누가 못 간 거예요? 의사가 못 간 거예요. 의사가 못 간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만인들 가운데 뭐 우리를 과시하고 우리 재물을 과시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 SNS가 있으니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야 급한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우리 앞에 놓여있대. 마치 보아스의 밭에 룻이 들어오게끔 하신 것처럼 우리의 반경, 우리의 사업의 삶의 지경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끼지 말고 돕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죽어요. 뭐 어린이집에 속한 아이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외면하면 그 아이 큰일 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 그 친구가 좀 우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면 여러분이 가서 친구해주지 않으면 그 친구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누군가 그렇게 시무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저 사람 빨리 가서 살리라고. 그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째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죽어도 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뭐를 준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쯤 돼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뭐 하나님 앞에 계산기도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계산기도 드리지 않겠어요? 인색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잔치를 베풀 때에 라고 했어요. 잔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잔치를 베풀게 되면 있잖아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 두 군데를 레슨에 가잖아요. 여기 동탄의 아래된 그 장애인 거기 센터를 가고 여기 일반 센터를 가요. 그러면 거기도 괜찮지만 제가 학교를 가보고 여기를 가니까 여기도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학교와 여기를 비교해보면 학교는 덕도 안 되고요. 화만 나요. 화만.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항상 인사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사람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뭐 사례비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시간만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고 싶은 곳이다. 근데 지금 거기가 탁구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지원자가 많으니까 한 타임을 더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거기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1시간 50분, 그러니까 50분을 들어가면 5만 원을 받아요. 5만 원을 받거든요. 5만 원을 받는데 5만 원이면 한 달이면 20만 원인데 그 돈이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 와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잖아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그냥 1시간 와서 해줄 수 있는데 여긴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누군가를 도울 거라고 한다면 돈이 되든 내 인기에 어떤 저기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그렇다고 뭐 이상을 다 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자존심 세워주면서 조금씩 그들의 상처받지 않게 조금씩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그러면 아까 그 잔치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먹이고 너가 입힌다면 그들은 너한테 갚을 게 없잖아. 대신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내용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 조상이 됐다는 건 누구의 조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큰 복, 큰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도움을 우리 주기로 합시다.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민망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도 부끄럽고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있을 그들을 다그치거나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아요. 가끔 보면 막 불러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뭐 국회의원이 장애인 시설 가가지고 벌교복해놓고서 목욕시키는 거를 사진에 찍었잖아요. 막 인권단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진이냐. 니네를 위해서 얘네들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그런 걸 쓰지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보게 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의사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그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돕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나동이하고 산토스, 이름인지 성인지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인지 성인지 모르는 나동이와 산토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나무집에 산다잖아요. 필리핀이 태풍이 안전하긴 하지만 가끔 태풍이 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스콜이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립니다. 대나무집이 얼마나 방수가 될까요? 우리가 그래서 용돈이 생기면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닌데 용돈 생기면 우리 나동이와 산토스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상훈 선교사님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조기인 선교사 생각했으면 좋겠고, 송아지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송아지 위해서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송아지 잘 자라게 새끼에 우리 얼마 전에 찬양 들었잖아요. 다음 자녀까지 자녀와 자녀 세대까지 그 새끼에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송아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그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 송아지를 보내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름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끼에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내가 다 가지면 그 사람들은 좋겠어요, 시키겠어요? 싫어요. 근데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인님에게 복을 주길 원합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질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내가 뭐 얻은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면 나누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보아스처럼 눈에 보이는 내 지역 안에, 내 구역 안에, 내 삶의 반경 안에 들어온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모질게 쫓아내지 말고 그를 품어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제공하면서 육신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